누가복음 12장 1절로 59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시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 경에와 삼경이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도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한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움켜쥐면 썩는다, 움켜쥐면 썩는다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본문 13절로 우리 21절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3절 이하에 보면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불쑥 나타나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신이 받게 될 유산에 대해서 아마 지금 뭔가 굉장히 좀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율법에 보면 이 아버지 유산을 받을 때 보통 형이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동생인 자신은 아마도 3분의 1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한 심정,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유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태도, 특별히 탐심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장 14절과 15절 말씀,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바로 이 사람의 문제, 또 이 사람의 문제를 통하여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루시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탐심의 문제였습니다. 인생에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무엇이죠? 탐심. 좀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움켜쥐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이상의 것을 자꾸만 그리고 조금 더 하면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계속 움켜쥐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내게 보이는 이 물질이 되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탐심의 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움켜쥐면 안 된다, 바로 이 탐심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왜 탐심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부자,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 좋은 위치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어떤 권력자이더라도 사실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것에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이 인생이 돈과 재산에 달린 것처럼 여기는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소위 부유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부유한 농부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돈과 어떤 물질에 달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꾸만 움켜쥐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몇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다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이 탐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꾸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움켜쥐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부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만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 인생의 가만히 중심에 보면 자꾸만 내 거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마치 이 어린아이를 보면, 이 아주 갓난아이의 어린아이가 이제 말을 갓대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모든 게 다 자기 거죠. 엄마 아빠 것도 자기 거, 자기 것도 자기 거, 남의 것도 자기 거,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죠. 그리고는 그것을 누군가가 가져가면 크게 울면서 화를 내면서 때로는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마치 움켜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내가 잘해서 내가 내 열심과 그저 내 노력으로만 얻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올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이 자원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원들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저 맡겨주신 것 뿐이죠.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그것을 이 땅에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은 또 하나님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다시 맡겨주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내 곡식을, 내 곡간에 내 모든 물건을, 재물을 다 내가 쌓아두리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마냥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부자의 스토리를 우리는 이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주님은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다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결국 그 부자는 그날 밤 죽습니다. 우물한 장례식 위에 그가 축적한 모든 돈과 재물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움켜쥐면 결국 썩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조금만 더 하면서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만 물질과 세상의 다른 것을 내 우선순위로 추구하며 갈 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자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이 땅을 보내면서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미국의 지폐에는 이런 표어가 새겨져 있다고 하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지폐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 이 지폐에 쓰여진 이 물음표의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유산의 문제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 탐심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쥐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고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히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붙들며 이 한 주를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안식일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이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예배를 돕는 많은 우리 또 예배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무엇보다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세우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